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가 없지요.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죠. 하나님은 더러움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지들 멋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저것들 죄를 짓고 내 말은 안 듣고 뱀에게 꼬임 당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대로 안 살고 사랑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런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또 가인의 또 오대손 라멕은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짓고 남을 죽인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랑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벌 주려면 벌 줘봐라 그러고 가인은 7배의 이 벌을 받았다면 나는 77배의 벌을 줘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랬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가인의 후손들과 혼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혼합이 되어지면은 믿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 밖으로 나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잘 됐어요. 용사였어요. 그리고 고대에서 명성이 높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명성이 높았어요. 용사였어요. 그렇게 혼잡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더 잘 돼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랬고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어요? 한탄했다. 아이고 너희들 어떻게 하냐. 한탄했다. 겉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한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결국은 이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버리나.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예요? 방주였지요. 노아를 선택해 가지고 온 세상에 120년 후면 큰 비가 내린다. 홍수가 난다. 거기서 살려면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는 방주에게가 아니라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랬는데 이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6장 2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했어요.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16절 말씀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 그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의 자녀들도 그의 아내도 가족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로 협력하며 같이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 롯의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롯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의 사위들은 아버지가 말하는데 야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진노하시고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신단다. 야 빨리 피해서 도망가라 그런다. 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때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허허이 참 장인 어른 왜 그러세요? 농담으로 여겼다. 우습게 여겼어요. 그의 아내 롯의 아내도 따라 나오기는 나왔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노아의 가족은 온 식구가 노아와 함께 하나가 돼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면 롯의 가족들은 자꾸 말씀을 안 받아들여. 사무엘 상서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꾸 주의 성전에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결국은 망해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셀 리더들이 함께하는 리더 대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평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철로 역정 순례의 길이 있어요. 39곳에 어떤 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그 모양들을 이렇게 상징물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런 철로 역정 순례의 길이었어요.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자, 근데요, 우리의 인생이 이 철로 역정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천성까지 가는 중에 가져야 될 3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뭐냐? 첫째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 나그네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례자라는 걸 기억하고 방랑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오늘은 어디 갈까? 내일은 어디 갈까? 오늘은 어디서 잠을 잘까? 그러는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 우리는 천국의 목적지를 두고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어라. 첫째 의식, 천국이 있음을 믿어라. 둘째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은 그러면 여기에서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삶.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말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지요. 우리는 결국은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요. 자꾸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다 다 투자하고 긁어 모으고 여기다 뭔가의 성을 쌓고 그러지 말고 자꾸 내놓고 자꾸 버릴 거 버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의 어떤 살림살이도 버릴 것 좀 버리고 내놓을 것 좀 내놓고 좀 심플하게 요즘은 좀 심플한 미니멀 라이프를 자꾸 사람들이 한다며요. 그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뭐 벽에 뭐 걸어놓은 것도 없어.
그러지. 잠깐 있다가 우리 지나가는 건데 거기다 뭘 별것을 갖다 걸어놓고 치장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 지금부터 정리하고 줄 것 좀 주고 줘버려. 영원히 살 것 아니니까. 우리 그러는 삶. 그래서는 나그네적 삶을 살자. 삶을.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순례길에서 가져야 될 의식, 그것은 천국이 있음을 믿어라. 둘째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적 삶을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아니요, 성경에 어긋난 거예요. 어제 철로 역정 순례길에서 그 크리스찬이 순례 여정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유혹을 받았다, 곁길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모양으로 시련을 통과하는데,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이 순례 여정을 출발한 이 크리스찬이 나름대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첫째 미궁, 둘째 기쁨의 동산, 셋째 헵시바와 뷸라의 땅. 어제 가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미궁은 아름다운 집이라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집의 상징이 뭐예요? 교회의 상징이었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무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무장.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는 나와서 이 험한 영적 전투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 힘을 어디서? 미궁, 교회에서. 기쁨의 동산에 또 가다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 기쁨의 동산에서 위로받고 또 주의사항을 듣고 경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된다. 어제 리더들 미궁에 들어갈 때 그것 문 앞에 붙여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보니까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써 있어. 거기도 써 있어. 그러니까는 경계해라는 거지요. 경계하라는. 은혜 받는다고 아무데나 간다? 아니야. 목사님 거기도 은혜가 있대요. 그러지 말라니까. 여러분 불량식품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달콤하니 맛있어요. 그리고 불량식품 먹으면 그 즉시 배탈이 나요? 안 나요? 배탈 안 나요. 너 그거 자꾸 먹으면 너 이빨 썩는다, 썩어. 엄마 봐봐. 봐봐. 안 썩었잖아. 지금은 안 썩었어. 나중엔 더 썩어. 좀 들어, 좀. 말씀을 좀 들어.
당장에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자니까. 그러지 말자. 어쨌든 경계, 그 경계를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그 경계를 가르쳐 주는 거죠. 헵시바와 뷸라의 땅, 그곳에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거기에서 서로 간에 애찬식을 나누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죠. 그 장소, 그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함께 간다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의 그 길에서 천국까지 가는, 천성까지 가는 도중에 두 명의 친구를 만나서 그 두 명의 친구와 동행을 해요. 첫 번째 친구는 믿음이라는 친구였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친구와 동행을 하다가 같이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허영의 도시에서 이 믿음이라는 친구가 순교를 당하고 거기에서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이 소망과 함께 또 천성을 향하여서 또 전진해 가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전반부 신앙은 믿음과 동행하고 후반부 신앙은 소망과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는데 나 혼자만 군대 간다. 정말 얼마나 억울해요. 그 군대 가면 또 단체 기합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벌을 받아요. 누가 한 명 잘못한 거 가서. 그런데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한다는 것이 힘이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새하늘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한 친구가 되어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천국까지 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이 공동체의 분위기, 이 공동체 분위기가 중요하죠. 물론 개인 신앙, 결국 마지막에 선택과 결단은 본인의 신앙으로 결단하고 본인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음을 지키지만, 그러나 그 신앙 공동체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그런 아까 그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하는 분위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기도가 돼요. 같이 은혜 받는 분위기에 들어가면 나도 같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요, 불평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좋은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어요. 주님,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인데요. 맞아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데 어떤 교회는 좋고 어떤 교회는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좋다 나쁘다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은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 그 말은 뭐냐? 밭이 좋다는 거예요. 그의 밭이 옥토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다 받아들이고 열매를 다 맺어버려 열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교회, 돌짝밭 같은 마음의 교회, 또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은 말씀이 떨어져도 자꾸 안 들어, 반항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안 들어. 아무리 그런 밭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스스로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정말 그 가정이 믿음이 충만한 가정, 순종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의 자녀들,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은 롯의 자녀들처럼 아이고 뭐 그런 말 하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주를 짓는데 노아 혼자 지었겠어요? 혼자 못 짓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 아들들이 다 함께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순종했어요. 참 요즘은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잘 못 나와. 왜 못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런 말 하더라. 우리 집 아이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자녀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 교회 가면은 뭐죠?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럼 코로나 안 걸렸어? 다 걸리더만.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노아의 자녀들은 아버지 말에 100% 순종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어요. 자, 다 지었냐? 다 졌지. 다 둘러보고 점검해보고 자, 들어가자.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 가정, 노아의 가정이 이런 분위기의 가정이었어요. 이 방주가 뭐였어요? 구원의 방주였잖아요.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자,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은 언제까지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데까지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기한을 주시는 데까지만. 그래서 온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물론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120년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6장 3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요, 6장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120년 후는 내가 너를 떠나. 120년 후에 자 봐라, 잘 내 말 잘 들어. 120년 후다. 아직도 멀었구만요. 그래요. 그래도 세월은 쉼없이 가.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 먼 날인 줄 알았는데, 저도 말이죠, 어렸을 적에 어른이 되고 싶다.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가. 그리고 어느덧 우리도 이 세상 끝낼 날이 와. 금방이다 그 말.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7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 120년이 지나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제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120년 남았던 세월이 다
다 지나고 일주일 남았어.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드디어 7일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기한이 있어요. 이 기한 내에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내일이면 일주일이 지나 내일이면 이제 그 기한이 다 닿았어. 그러면 오늘이라도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오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한이 지나면 문이 닫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 그들을 다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문 닫을 날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둥불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 기름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기름 준비해갖고 왔는데 문이 닫혔어.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지 않았어.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기다리는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은 아니야. 때가 되면 문을 닫을 때가 있어. 기회가 끝나는 날이 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거기에 와가지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올해 왔는데 열매가 없어. 내년엔 열리겠지. 내년에 또한 또 열매가 없어. 3년째 열매가 없어. 여봐라. 그 포도원 지기를 향해서 저 나무 찍어버려라. 괜히 열매도 못 맺으면서 저 땅만 버린다. 찍어버려라.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해요. 주인님, 1년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둘레를 잘 파가지고 거름도 주고 해가지고 내년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한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지금까지 도대체가 못 맺었어. 그러면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죠.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금 3가지가 있대요. 금 3가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금 3가지가 뭐라고 그래요? 첫째, 황금. 둘째, 소금. 셋째, 지금. 그런데요, 지금이에요. 황금 변하지 않아.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 황금 좀 변하지 않아야지. 이랬다 저랬다 좀 변하지 말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혹은 연인간에 서로 사랑을 약속하면서 우리 변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는 금으로 링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하나씩 나눠. 변하지 맙시다. 변하지 않아야 돼. 소금은 부패되어지는 것을 썩지 않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맛을 내잖아요. 맛을. 맛이 좋다. 맛이 싱거우면 이거
별로잖아요. 너무 짜면은 또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맛을 내는 거. 그리고 사람 몸속에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소금이. 그래서는 이 황금과 소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아. 다시 오지 않는 시간, 이 지금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들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온다. 곤고한 날이 온다. 언제까지 청년? 아니야. 언제까지 내가 젊은이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 아니야. 지나간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던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청년들이 찬양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저 청년의 때에 내가 뭘 했나? 저 청년의 때에 나는 뭘 했나? 내가 젊은 시절을 내가 허비했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 그런데 목사님이 내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을 허비했지만은 지나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이 청년이면은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청년의 생각, 청년의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내가 청년이다. 아니야. 늙어지는 날이 와. 늙어지는 날이 오기 전에, 공고한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내 인생에 도대체 낙이 없다라고 말하기 그날이 오기 전에, 방주의 문이,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아직 열려있는 그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은혜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 언제든지 오지.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그때 하지. 아니야. 어느 집에 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딸 말을 듣지 않아요. 야야,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그때 내가 얼른 예수 믿을게. 그 말을 안 듣고. 근데 진짜 죽음의 날이 왔어요. 이 딸이 특별히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의 아버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를 한번 드려주세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딸이 안타까워서 아버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을 지금까지 해봤어야지. 주님 부르세요.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있어야 하지. 이 입술이. 그래가지고 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렸대. 해봤어야 하지. 여러분, 기회가 언제나 있다고요? 아니라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길로 돌아서겠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서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